창립 13주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빙고를 담당하는 박준길 목사입니다. 잠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다 마음이 아픈 것처럼 굉장히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북핵의 위협 아래 또 이 민족의 갈 바를 몰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젊은이들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정치적 또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또 다툼과 분열,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 심지어 마약까지 참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또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만연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상처되어지는,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지조차 낙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거짓과 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의 죄,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모든 헛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반도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놀라운 경쟁 성장을 이루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또 다툼과 분열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이 민족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의 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그 남쪽의 네 번째 왕입니다. 한 22명 정도의 왕이 이스라엘의 그 남부로 갈라진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그 22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왕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또 잘 섬겼던 그런 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연약함의 모습도 있게 됩니다. 25년, 그러니까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는 아세라상 우상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 사법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던 왕이지만 모든 것이 편안했을 때 그는 이 북쪽에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봤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와 민족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을 깨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서 목사님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됐었던 건데 이게 바뀐 것 같은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깨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북쪽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전쟁을,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중에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잘 시작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됐어요. 그가 아주 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바로 섰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아무튼 그가 지적을 받았을 때 돌이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섰는데 그만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 모압을 중심으로 모압, 암몬, 마온, 나중에는 이제 에돔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지지만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또 종교 개혁도 이루었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시험에 들게 되어질 때, 광야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련이, 이 위기가, 이 채찍이 내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온 위기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면, 징계라면, 채찍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죄값을 치르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면, 죄로 말미암은 채찍이라면, 징계라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그 위기와 어려움, 또 채찍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만났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가 오고 자녀 가운데 시련이 오고 또 내 삶 속에도 시련과 광야와 위기와 징계가 있다면, 풍랑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오게 되어지는 시련은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섰는데, 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일으키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파견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개인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면, 또 방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 기업에, 또 직장에 위기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에 또 시련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가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가운데 9절하고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이런 여호사밧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연이어 9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호사밧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칼, 전염병, 기근, 재난, 그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이 간절함에, 이 애타는, 이 내 끓어오르는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내가 맞닥뜨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를,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 못하잖아요. 기도는 하늘을 두드리는 문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20장에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제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하시엘. 제가 이렇게 타이핑이 좀 이상해서 안경 벗고 봤는데 야하시엘. 여러분 기억도 뭐 없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 건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은 뭐냐? 대답은 뭐냐? 응답은 뭐냐? 약속은 뭐냐?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일 너희가 그들을 맞으러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그 위기, 너의 그 풍랑, 너의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난간,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느헤미야 헌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은 없다.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그런 경험들, 그 이성들, 그런 것으로 그들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이죠. 이 모압과 또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는 그 큰, 너무너무 큰 엄청난 군대 앞에 있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맨 앞에 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죠. 군대가 서로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그때 그 군대 앞에, 엄청난 군인들 앞에,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찬양대가 또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 적들을 무찔러 주소서, 그런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사랑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이끌어 주심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많이 만들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 손을 내 뻗을 때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셨는데 그 움직임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에돔과 다투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고 에돔을 무찌릅니다. 세일의 군대들을 다 무찌러, 그 다음에는 여기가 끝내고 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서 결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그들이 찬양을, 이스라엘이 찬양으로 나갈 때,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투어 싸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진 것들이 훌륭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엄청난 값진 물건들, 옷들, 또 군사 군량미가, 양식들이 널려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나 걸릴 만큼 그 수거하는데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동안이나 걸려 취할 만큼 엄청난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다투어서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양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제 막내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노동으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반대도 안 하셨는데, 중학생이 돼서부터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버님이 굉장히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 세대가 그런 것처럼 몇 번 말하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뭐 저희 아버님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좀 저희 아버님 또 노동을 해서, 근데 그게 또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좀 늘 하는 썰렁한 조크인데,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이 아픔과 그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아무튼 무섭고 어린 나이에 이제 나중에 아버님은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도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계속 이렇게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고, 또 제가 그러나 교회에 너무 나가고 싶고, 그래서 나갔다 오면 또 맞는 건 또 굉장히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또 이렇게 힘이 센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편하게 신앙생활 못하는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교복 세대인데, 그 친구가 그 추링인 같은 거 입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면 교복을 입어야지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복장이랑 자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일요일 날 잠을 많이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라서 자기 때린내는 거예요. 이 장날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늦잠자는데 때린내는 거예요. 제가 아주 뭐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누구는 교회 나간다고 맞고, 누구는 나가라고 맞고, 이 어려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제 이런 서운한 마음, 또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50 중반인데, 제가 돌아보면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제 신앙생활 가운데 제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는가,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나아갈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저는 그때예요. 그 중학교 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제 믿음이 가장 뜨겁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박했지만 그러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뭐 교회 간다고 맞고서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불러보세요. 눈물 나나 안 나나.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위기는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다 두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나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는 가장 분명합니다. 마지막은 실패와 교훈이에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북쪽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북쪽의 그 아들과 북쪽 왕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들인데 그 싫어하는 왕과 또 이 경제적인 동맹을 맺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상업적인 동맹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 대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아하시아 왕과 상업적인 동맹을 해서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이 다시스로 가는 큰 배들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 배들을 다 깨뜨리셨어요.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뛰어난 왕이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또 우상의 산당들을 무너뜨렸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점이 이상하게 북쪽의 왕들과 자꾸 같이 지내는, 같이 무슨 동맹을 맺고자 하는, 혼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갖추는 그 연약함이에요. 여호사밧의 문제는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인데 북쪽에 대한 그의 약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약점 속에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경계해야 돼요. 반복되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 부분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얀 거짓말 같은 그런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부분이 도박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가 아니고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을 수 없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광야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가 결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 13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와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